오늘 2025년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이 더해져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나무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도 종려나무가 있지만 열매 맺는 것은 많이 없죠. 이 종려나무를 들고 가지를 꺾어서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 불렀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 부르기도 하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 해서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는 종료주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보면 이제 동쪽편에는 감람산이 위치해 있는데 한 1km 조금 안 되는 그 거리입니다. 기드론 시내가를 통과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때 명절 때인데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때가 유월절 절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통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 당시에는 10만 내지 15만 이렇게 잡는데 이 절기 때는 3배 내지는 6배까지 늘어나기도 한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있지만 성 밖에도 있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 벳박에서 출발을 하실 때 제자 2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가 함께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가보니까 과연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당신 지금 무엇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주께서 서시겠다. 주인이 허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 나귀를 끌고 오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어미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호산나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구원하소서 그 찬송을 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 21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주님께서는 지금 반대편에 계시는 거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곳에 주님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그곳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전지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쪽에 있는 상황을 주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까지 주님 아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사정 알까? 아신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 주님을 더 깊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전지하신 주님의 은혜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서시겠다, 이 주라는 단어는 작은 의미로는 주인, 조금 더 넓게 하면 왕, 더 크게 하면 하나님,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에는 주인의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거 왜 풀어가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하죠. 주께서 서시겠다. 그럴 때 주인이 허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풀어서 끌고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태도를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 제자들이 가보았습니까? 낙이 새끼가 거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만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는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너무 것을 왜 가져옵니까? 그거 안 됐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계획, 이거 이치 따지고 법 따지고 뭘 따지고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 내 기준, 여러 상황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 그게 좋은 것이 되는데,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모르잖아요. 그때 멈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부분은 주님 아신다고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귀를 끌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제자들은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따져보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말했겠습니까? 주인이 말했겠죠.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 배 이에 허락하는지라. 누가 허락했겠습니까? 주인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태도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인이신 주님께서 서시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서시겠다는 그 말에 즉각 순종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단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 드렸지만은 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순종과 함께 내어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 역사,
메시아 사역에 서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섬김이 주님의 구속 역사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차 사고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잠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인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이 친구는 아직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외제차를 박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외제차에 기선하니까 자기 차는 뭐 가격이 얼마더라도 그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차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 전화번호를 남기고 나니까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면 그것을 수리비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게 참 작은 순종인데 자기는 그 베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크고 작은 성김과 두려워짐은 항상 구원 역사와 연결된다는 신앙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작은 것인데 아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하여서 구원 역사에 서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우리 약해지고 모든 것 사라집니다.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12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난 청년 아닌데. 여러분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 하만 지역에서 음성 나한자촌에서 목회를 하는 동기입니다. 그 교회는 50년 전에 청년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또 청년회 이름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50년 전에 멤버들이 청년회 멤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청년회 회장을 뽑았는데 80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는 청년의 때, 지금이다. 청년의 때가 지금이다.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시편 24편 1절 이하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누구의 것입니까?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기쁩니까? 요 정도까지는 됩니다. 다시, 당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쁩니까? 그래도 아멘이 되면 감사한 일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내 돈, 내 산, 그 말을 많이 쓰죠. 이 내 거라는 거죠. 점점 갈수록 개인주의로 많이 흐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통치자들, 주권, 권세 모든 것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남편을 위해 존재하고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강구한 대로 산불 지역의 이재민들과 또 그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특별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용되는 것,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죠. 동참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낙의 새끼를 누가 탔습니까? 누가 낙의 새끼를 탔습니까? 예수님께서 타셨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낙의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두고 기도를 하시죠.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똑같이 아픔과 슬픔과 똑같이 우리의 고통 모든 걸 다 느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의 사건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자주 하는 말,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가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 뜻에 순종하면 은혜고 불순종하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 뜻이 연결되어지는 게 우리 고난주간을 보면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서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성경 동독 특별 새벽기도를 가집니다. 작년에는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올해는 서신서를 읽게 되어집니다. 서신서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되죠.
고난주간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이전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정말 많이 깨웠습니다. 요즘은 정말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 깨닫고 그 말씀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의미,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왕은 뭘 타고 갑니까? 말을 타고 갑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뭘 타셨습니까? 낙이 새끼를, 그것도 낙이 어미도 아니고. 아이고, 예수님 낙이 어미도 있는데 타려면 어미를 안 타고 왜 낙이 새끼를 타십니까?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신, 겸손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낙이 새끼를 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걸 보여주는 것이 낙이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의 최고로 낮아진 점이, 가장 밑바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왜 낙이 새끼를 타셨을까? 주님의 낮아지심, 그 최고의 부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걸 알고 이 종료주일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왕이 낙이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승리를 말합니다. 정복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신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헐었습니까?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 의미예요.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수된 그것을 주님께서 다 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 주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평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평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귀하게 서임받은 이동원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할 때에, 그때는 뭐 호텔이 잘 되고 이런 경우가
없을 당시, 그리고 한국 사람들 문화가 호텔이나 모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대접을 하죠. 그 가정에 대접을 받고 식사를 주무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나가서 집회하시고, 그런데 집에 딱 문 앞에 보면 십자가 밑에 부부가 같이 서 있는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첫날 보고 궁금했죠. 둘째 날 또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사님,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왔는데 미국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남편도 일해야 되고 아내도 일해야 되고 너무 갈등이, 잘 살아보세요 왔는데 갈등이 심하더니 결국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혼법정에 서기 첫날에 이걸 하려고 왔나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저 앞에 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였습니다. 아내도 기도하고 남편도 기도하고 십자가 안에서 부부가 온전히 다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싫었던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런 은혜를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평화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평화를 선포하신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우리 모두가 화평하며 그 화평을 이루는 이 귀한 일에 십자가의 은혜에 마음을 담고 같이 서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21장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얹었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21장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대로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애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의 생활 필수, 그걸 듣고 잠자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옷을 잘했습니까? 겉옷을 잘했습니까? 저 나라 중국 그는 왕서방은 속옷을 잘 입는다 그래요. 겉에는 부자인지 몰라요. 속에는 비단 옷을 입는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나라 사람들은 겉옷을 잘 입잖아요. 루이비통 같은 게 속옷이 잘 팔리겠습니까? 겉옷이 잘 팔리겠습니까? 뭐 똥똥하지만은 겉옷이 그게 신분이죠. 그 사람의 능력이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깔아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길에 깔아드린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겉옷을 깐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경배의 의미와 충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깔아드려야 할 겉옷은 무엇일까? 이거는 나를 상징하는, 나를 나타내는,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깔아내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신, 자존심과 우리의 가진 것, 우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주님께 오히려 나를 낮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보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찬송했다는 그 기에 유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 그 길에 제자들이 순종했고 나귀의 주인들이 자신의 것을 드렸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가 나자치신과 십자가의 사건이고 평화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마음에 담고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믿음이 더해져서 낮아져서 주님 영광 돌리고 또 평화를 같이 이루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